수요 예배 성경대학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놀라우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안심과 평안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은 진정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주님 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세워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낙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될 그 날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 은혜가 흘러넘치며 그 말씀대로 도전받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응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정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어떠한 그런 공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주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이 그런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들의 진정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위로와 그런 평안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 진정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여야 될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길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길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믿음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 주신 그 도전과 교훈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과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대학 스바냐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소 선지서 중에 스바냐까지 왔으니 이제 구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부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 삼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스바냐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 남유다의 다윗 왕실 출신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가 학실시학에 주어진 유일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먼저 제사장 출신으로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 또는 귀족 출신으로는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가 있어요. 그리고 평민 출신 선지자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중 아모스와 미가는 목축업자 내지 목자 출신이 거의 확실하죠. 특히 아모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거의 선지자 활동을 하지 않았던 소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기타 내지 출신 불명확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레이지파 성전 성가대 출신인 하박국과 그 개인의 인적 사항 전체가 불분명한 학개와 말라기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범위를 좁혀서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의 세 선지자 중에서 다니엘은 일반 귀족 출신이 분명하고요. 이사야는 왕족인지 일반 귀족인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다윗 왕가의 왕족 출신 선지자로 확실시되는 선지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스바냐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스바냐서가 남유다 왕실 출신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은 본서가 남유다 제16대 요시야 왕이 주도한 왕실 중심의 남유다 종교개혁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석장밖에 되지 않는 단촐한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석장의 분량의 전편이 바로 구약 예언서의 가장 핵심 개념의 하나인 바로 여호와의 날, 이것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하다시피 여호와의 날은요,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극적이고도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누적된 우리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밟히는 의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유예되어진 잠시 유예된 그 구원을 마침내 실현하시는 날을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수차 실현되었어요. 나아가서 전 세상 끝날에 비로소 완전하고도 영원히 실현될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지상적 지평과 아울러 종말론적
전 우주적 지평까지 총망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이 세상에 속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께 속한 의인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실현될 날로서 심판과 구원의 날로서의 양면성도 포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스바냐스는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를 필두로 한 남유다 왕실 주도의 종교 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신 여호와의 예언 계시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던 BC 622년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앞선 우리가 선지서 등에서 좀 살펴보았지만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 이것이 제14대 왕 므낫세 때부터 시작되어서 제15대 왕 아몬을 거쳐서 지금 16대 왕 요시야 때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즉위 초기까지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므낫세 시대에 극성하였던 바알 숭배 풍조에 더하여 새로이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이를 성신을 형상화한 여러 우상들까지 대거 들어와서요 숭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심각한 암흑기를 맞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후 아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어져요. 특히 이 시기에 아수르 북방 곧 남부 러시아에서 발흥하여 근동 지역으로 이주해오던 구스디아인들,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심하던 아수르 제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의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도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를 틈타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자긍심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 전역은 물론이고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미치는 거국적인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BC 622년에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바냐스는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운동을 붙도두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예언 계시의 기록인 것입니다. 하지만 스바냐서는 결코 당시 선민들을 향해서 낙관적인 또한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닥쳐올 선민의 대재앙에 대한 경고로 일관하는 식의 도식적이거나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일시적 종교 개혁만을 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스바냐스는 먼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선민 대중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나중에 준엄하게 실현될 것임을 분명하게 전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중심으로 또한 선민들을 회복시켜서 선민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할 것임도 명료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선민은 물론 이방 만민들도 동참하게 될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여호와 경배와 축복의 종말론적인 비전 역시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오직 이 같은 원대하고도 입체적인 역사 인식의 그 토대 위에서 먼저는 당대의 참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민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좌표를 깨닫고 요시야 왕이 이끄는 민족적 대회개와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그 전편이 구약 예언서의 핵심 개념의 하나로서 포괄적이고도 역동적 지평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 대한 반역 행위인 우상 숭배 등의 영적 범죄,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압제 등의 사회적 범죄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남은 자 중심의 선민 역사의 회복과 이방 만민을 포함한 메시아 왕국의 비전까지 총망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바냐는 석 장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짧은 분량 안에 구약 예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C 586년의 바벨론 포수 사건 이전 선지서들의 주요 요소들과 기본 메시지들을 폭넓게 구비하고 있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구약 예언서의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자주 추천되어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현대 성도와 이 신약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건국의 영원한 실현을 대망하고 있으면서도 성도로서의 영광과 사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작금의 그 현실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태의 성도 각자와 신약교회는 굴곡과 파란의 역사를 넘어서 저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 이르는 원대한 역사의식에 바탕하여 오염되고 굴욕스러운 자신들 선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요청되었던 스바냐스의 그 시대와 동일한 그런 영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바냐스의 메시지는 그리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한다. 나는 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선구자들의 그 위대한 그 명제는 21세기 초엽의 세계교회 앞에서 더욱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스바냐의 그런 개략을 봤는데, 그러면 스바냐의 내용이 어떻게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장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3장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장별 구분을 해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제1장은 저자와 시대를 밝힌 표제어 및 서론적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을 1절에서 6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의 대심판에 대한 1차 예언이 7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2차 예언이 14절로 18절 말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해당되는 제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도래에 앞선 만인의 회개 권면이 1절에서 3절에 말씀되고 있고, 이어서 선민 구원과 이방 심판의 대조 및 이방 만민의 종말론적 회심 예언이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되는 제3장에서는 먼저 선민의 타락성을 열거하면서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선민에 대한 심판을 통보하고 있는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고요. 이어서 이방 열국의 대회심 예언과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 약속이 그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1장은 주로 심판 관련 내용으로, 그리고 제2장은 주로 구원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장은 심판 관련 내용과 구원 관련 내용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1장은 심판 관련 예언을 경고적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2장을 보게 되면 구원 관련 예언을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제시되고 있고, 또한 이방 만민의 회심도 우상 숭배의 폐지라는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면 3장을 보면 심판 관련 예언을 보다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고요. 남은 자 중심의 선민 회복도, 그리고 이방 열국의 회개도 더욱 적극적이고도 그런적인 측면보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확장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스는 그 예언 전개 과정이 점층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스바냐스는 곳곳에서 주요 화제 토픽에 대해서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들을 반복 제시하고 독자의 그 뇌리에 깊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열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를 반복하고 있는 1장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남유다와 주변의 동서남북 사방의 이방 국가들과의 구원자 심판을 대조하고 있는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와 제사장 등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나열하고 있는 3장 3절 4절 등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이 스바냐스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스바냐스가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물리적인 성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불가침의 영역, 절대적인 안전지대를 지칭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스바냐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란 사실 그 자체로 인해서 자기들의 처소, 곧 유다 땅, 특히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성령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에 둔 유다 왕국은 절대적인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도 유다와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구원, 곧 심판으로부터 절대 안전을 장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과거 스바냐 당시 바로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심판을 단행하실 때 그 1차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과 그들의 나라임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자신하며 불의를 자행한다면 그는 심판날 가장 속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찾는 진정한 성령, 완전한 안전지대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언제 어디 있었든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늘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많은 분량을 죄의 지적과 징계, 심판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죠. 특히 우리가 살펴보던 이 예언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각양의 무수한 죄,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 죄를 저지른 자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은 물론 그 자신에게까지 비극적 결과를 초래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결코 간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범죄하는 자는요, 불경한 자들로 철저히 낙인 찍혀가지고 파멸을 위해 내리닫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주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그렇다고 사실상 이방인들보다 더 불경하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범죄와 비교할 때 선민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는 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들 선민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엄정하게 선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구원을 이해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고가 없다면 누구도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과거 선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점점 더 추악해지며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 성도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죄를 능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가소평가하는 이들도 있어요. 죄를 범한다 해도 성도라 일컫는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눈을 크게 떠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민이나 일컬을 받은 구약 성도들 또한 범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종종 범죄에 빠져들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해야 될 것이고, 또 죄 지은 자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죄를 항상 경계하는 깨어있는 삶, 혹 죄를 지었다면 신속히 회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마지막 하나 더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왜 일하시느냐?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마치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하루도 빠짐없이 동력에서 떠오르듯 하나님께서 선민들 가운데서 의를 이루시고자 선민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한결같이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비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7절에 지적된 것처럼 당시 선민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 더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로 번역된 표현은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등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한결같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데 반면 선민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장면입니까? 이 답답한 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당시 선민들이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선민들의 그 면모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과연 이처럼 악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부지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뜻과 행사를 따르는 삶, 이것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뚝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를 기뻐하심을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참으로 허물과 죄악투성이며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만을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성품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 기쁨과 행복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계속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주,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죠. 그분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도 이처럼 돈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기쁨의 자리로 오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약교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우리를처럼 파멸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진정 구원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정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기쁨을 또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또한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것이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서 이 시간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신 그 은혜 참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또한 이처럼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며 회개하며 이처럼 구원의 그 감격 속에 돌아올 것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진정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즐거움 속에서,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어떤 성령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그런 방법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간격이 흘러넘치고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주의 복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귀한 교회, 이 땅에서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간격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며 하루속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간 연약한 자들, 우리 믿지 않는 가정 식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작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우리 또한 비자 신분 영주권을 위해서, 미래 장래 문제를 위해서, 결혼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또한 대한민국 호주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안타까운 그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구하는 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중에 있던 응답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것을 세워서 시사에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벌써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정말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야기 쓰여주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로 구라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귀한 공동체 되시고 예배의 간격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시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 참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과 연해져 있는 이 말씀이 승천의 그날까지 주의 복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이 포스터를 뛰어넘어서 호주 땅을 뛰어넘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시단 빛과 소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소문이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영광 돌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의 간격을 새롭게 회복하며 하나님 인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 속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루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께 검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열두가 연약한 자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안수받게 하시고 강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함께 돌아오는 역사, 우리 모든 간식이 돌아오는 역사,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민원 시간에 잘 자라고 나아서 이끄는 영적 사회적 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작가 비전을 번창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비즈니스 또 비자와 신분 문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영주할 수 있는 길을 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결혼 미래 장래의 문제 또 우리 하다 대한민국 혼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과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가족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구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예배 성경대학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